할렐루야. 오늘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9월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9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많은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반가운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이제 오늘은 새로운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100% 죄인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누구도 예외 없이 100% 부패하고 또 100% 무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고 또 결국에 자신의 죄성과 약점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완전한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처럼 이 땅에 아무리 훌륭한 문화유산과 위대한 업적을 남긴다 할지라도 또 심지어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킨다 할지라도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으셨으니 그것이 바로 제가 로마서 첫 번째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바로 이 복음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원래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오늘 21절의 말씀처럼 이제 율법 외에 새롭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이고 또 우리에게는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또 새로운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그 은혜와 능력 앞에서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구원의 길로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은혜와 능력은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는 그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평생의 삶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서 늘 새롭고 충만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우리는 그 은혜와 능력을 늘 또 새롭고 충만하게 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100%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부패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무익해지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기복에만 가까워지고 구원에서는 멀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생생하게 넘쳐나기를, 충만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두 가지의 관점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오늘 22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 밑에 있는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진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력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값없이 의롭게 해주시고 값없이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 차별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절과 30절에 보시면 바로 그렇게 차별이 없는 그 복음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또 할례자의 하나님도 되시고 또 무할례자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차별이 없다는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더 크고 더 특별한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야말로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야말로 무할례자 중에 무할례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헬라인이나 로마인과 우리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헬라인이나 로마인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너무나 이방인이고 그러한 무할례자가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나 또 우리의 민족으로 보나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멀고 먼 동아시아 변방에서 온갖 우상 숭배가 판을 치는 이 어둠의 땅에서 조상 대대로 죄만 짓고 살던 그러한 마귀의 종의 후예가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또한 지금 이 어느 때보다도 악하고 패역한 이 21세기를 살면서 우리의 삶의 안팎으로 끊임없이 죄악의 유혹과 욕심에 노출이 되고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로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며 무할례자 중에서 무할례자인데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똑같은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바로 오늘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3명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수영을 할 줄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영법을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수영으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이렇게 3명의 사람이 지금 수영 실력의 차이가 각각 다른 수영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각기 다른 수영 실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3명 중에서 자신의 수영 실력으로 태평양을 건널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물에 들어가게 되면 각 사람마다 약간의 시간차는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어차피 다 그 물에 빠져서 익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팀 켈러 목사님이 죄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운명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각 사람마다 자신의 능력이 다르고 자신의 성품이 다르고 의가 다르고 자랑할 것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죄 앞에서는 누구나 동일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똑같은 죄인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방주로 보내주셔서 바로 그 죄와 사망의 바다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그 구원의 방주에 태워주셔서 우리 모두가 차별 없이 구원을 받고 그 죄의 바다를 건널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따졌을 때 누가 제일 이득이겠습니까? 이 세 명의 사람 중에서 이 세 명의 사람이 똑같이 지금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다면은 이 셋 중에서 누가 제일 이득이겠습니까? 바로 수영을 아예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제일 이득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렇게 수영을 아예 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물에 들어가자마자 허우적거리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차별이 없는 구원의 능력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제일 부끄러운 죄인일수록 그만큼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100% 죄인이라는 말이 듣기 싫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100% 죄인이라는 그 말이 나에게 있어서 불편하거나 그것이 거북하게 들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더 큰 감사와 더 큰 기쁨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100% 죄인일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능력과 은혜를 100% 온전히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공식적으로 공인되어 있는 그러한 100% 죄인이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100%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인정이 되지 않고 그냥 50%만 죄인이라고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20%, 10%만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인정한다면 딱 그만큼에 맞는 복음밖에는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이득이고 누가 손해겠습니까? 당연히 내 자신이 정말로 100% 그러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차별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혜 앞에서 가장 큰 은혜를, 가장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차별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길에서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100%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는 정말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더욱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100% 죄인이라는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떠한 변화가 있으십니까? 날마다 회개를 통해 더욱더 큰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는 바로 차별이 없는 구원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일수록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더 크고 더 특별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는 놀라운 공의와 사랑으로 베푸신 은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와 사랑을 이루시는 그러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금요 미랄 기도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루신 이 구원은 이것은 결코 손쉽게 간단하게 이루신 그러한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전지전능하시고 아무리 정말 무소부재하시고 아무리 우리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때 마치 천지를 창조하시듯이 그냥 말씀만으로 그렇게 용서받으라 구원받으라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바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하시기 어려운 일, 바로 오늘 2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살이 찢기고 또 온몸에 물과 피를 쏟아서 죽으신 그러한 화목제물로, 그러한 속죄제물로, 그러한 희생제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바치심으로써 오늘 죄인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원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시고 그 죄의 결과인 그 죽음이 우리 하나님께 정말 얼씬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거룩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친히 죽으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평범하게 죽는 것이 아니고 그냥 뭐 편안하게 그렇게 평화롭게 죽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가장 참혹하고 가장 치욕스러운 그러한 십자가 그 형틀에서 죽으시는 그 끔찍한 죽음을 짊어지시기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다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 말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해서 절대로 그 죄악을 방관하거나 묵인하지 않으시고 그 죄는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러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주님께서 그냥 그 죄에 대한 어떤 대가를 치르지도 않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도 하지 않고 주님께서 그냥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냥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것에 맞는 그러한 심판을 하셔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심판이 없이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를 지은 그 인간이 죄값을 치르면서도, 그러면서도 이들이 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작정하신 그 방법이, 그것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인간으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바로 이곳에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그 공의가 이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온전히 이루어지면서, 그러면서 그 죄를 지은 우리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중간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예수님께로 다 임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당하심으로써,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갑자기 어디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공중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증발한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바로 예수님께서 그 진노를 고스란히 다 받아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를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동시에 오늘 우리 모두가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26절 시작. 곧 이때에 아멘.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데,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자기도 의로우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공의를 온전히 이루시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죠. 오히려 이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방금 말씀을 들은 것처럼,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다 헤아릴 수도 없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머리로 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입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좀 예를 들자면, 저희 가족이 집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한 3-4달 정도 된 것 같아요. 토비라고 하는 이름의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근데 이제 키워보니까 정도 생기고 또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마음에 이제 정이 들고 또 사랑을 하게 되더라도, 만약에 그 토비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그 토비가 죽어야 하는 일이 그렇게 생겼을 때, 여러분 그때 주인인 제가 그 토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도 뭐 개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집에서 아끼고 사랑하는 개나 고양이를 보면서 여러분 대신 죽어주실 수 있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나는 사람이고 토비는 고양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을 하더라도 그 인간과 고양이의 그 가치는,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동등하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죽어서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고양이를 살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그것 때문에 죽겠습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죽겠습니까? 죽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죽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키우는 그러한 개나 고양이가 예를 들어서 주인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심각한 그러한 상해를 입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개나 고양이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안락사를 시키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TV에서 강영욱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 보면은 그렇게 하잖아요. 예. 아무리 가르쳐도 이게 고쳐지지 않는 경우에는 최후의 순간에는 이제 안락사를 시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사실 이 고양이는커녕 정말 그냥 기어다니는 벌레만도 못한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더군다나 온갖 죄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배은망덕한 그러한 100% 죄인인 그러한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당장에 그냥 진멸을 시키고 쓸어버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다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꼭 개나 고양이를 위해서 죽어준다는 것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죽어주셨습니다. 분명히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대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어주실 뿐더러 이제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이제 우리 모두를 바로 그러한 부활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로 새롭게 거듭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했던 부활의 은혜까지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7절부터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인이나 또는 선인을 위해서도 죽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죽어주심으로써 바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와 사랑은, 그것은 우리가 절대로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을 다 헤아릴 수도 없고 또 무엇보다도 그 은혜를 우리가 절대로 다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24절의 말씀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셔서 오늘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값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희생이, 그 고결한 희생이, 그 놀라운 희생이 아깝지 않도록 그 주님의 희생에 걸맞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정말 귀하고 이렇게 정말 좋은 그 은혜를 값없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찮게 여기고 싸구려로 여기고 그것을 우리가 정말 값싼 복음으로 만들어 버릴 때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정말로 값으로 그 가치를 다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오히려 그 복음을 굉장히 그냥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긴다는 것이죠.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오늘 27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복음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계속해서 자랑들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지, 내가 직분이 무엇인지, 또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무엇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자랑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마저도 우리가 자랑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어서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나의 믿음까지도 자랑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그 수영하는 비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3명의 사람이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자신들의 수영 실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어차피 그들이 다 배를 타고 구원을 받은 것이죠. 배에 올라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의 그 수영 실력을 자랑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그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마저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게 하시고 그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복음을 영접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조차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자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 스스로 값싸게 그렇게 싸구려로 격하시키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율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이제는 그 율법 안 지켜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니까 물론 대놓고 무시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삶 속에서 그의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간과하고 그냥 가볍게 여기고 그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지으면서도 거기에 그냥 무감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율법을 무시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내가 소홀히 하고 있다라고 바꿔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율법과 계명을 압축하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이 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형제와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은 별개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구순 어르신이 계시는데 그분이 참 한평생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그런데 이분이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자신의 사위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위가 집을 나가서 그 자기 딸을 힘들게 이렇게 하다가 이제 10년 전에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10년 전에 그 사위가 돌아오긴 했는데, 그런데 그 사위가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래서 이 어르신이 계속해서 그 사위를 향한 그러한 그 미움을 거두지 않으시고 이제 그렇게 임종을 앞두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이제 그 자기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묻는 겁니다. 그 어머니의 가슴에 손을 대면서 이 안에 주님께서 계시냐고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대답하시는 게 뭐냐면 계신다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고 계신다고 믿는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개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정말 이걸 내가 생생하게 체험하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고, 계신다라고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그렇게 들어서 내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그냥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대답이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천지 차이의 대답이죠. 그러더니 이어서 이제 그 딸이 그 어머니에게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받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가야 되니까 그 사위를 좀 용서할 수 없겠느냐, 그렇게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 어르신께서 자기는 그 사위를 용서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는 구원은 이미 받았으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위는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데 하지만 나는 구원은 받았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사위는 용서가 안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도 모르게 싸구려로 만드는, 나도 모르게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아주 하찮은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구원의 길이, 이것이 우리에게는 그냥 거저 주신 은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처절한 희생과 또 그분이 정말 얼마나 큰 그러한 대가를 치르시면서 그렇게 정말 이루어주신 그 구원의 길, 그렇게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시면서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시면서까지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이 정말 자연스럽게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는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삶 속에서 늘 회개하는 그것을 주저하지 않고, 또 우리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의 모든 말씀에 내가 날마다 새롭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구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에 늘 새롭게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31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공의와 사랑을 내가 알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율법을 더욱더 굳게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랍고 이 정말 귀한 이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복음의 그 가치에 걸맞게, 그 복음이 아깝지 않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아깝지 않은 구원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나의 회개는 거룩을 향한 진실한 열망으로, 나의 순종은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 회개할 때 어떤 마음으로 회개하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순종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새로운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에 정말로 이 차별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100% 죄인이라고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날마다 우리 주님의 더 크고 특별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정말로 당신의 그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할 때도 감사와 기쁨으로 회개하고, 또 순종할 때에도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